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이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엘서 소선지서 두 번째 예언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호세아를 보았고요. 오늘 요엘서는 장수는 짧죠. 전체가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연서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엘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어느 왕 시대다라는 것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대체로 유다 왕 요아스 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엘은 선지서 요엘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큰 피해를 입혔던 메뚜기 피해를 비유로 들어서 앞으로 북방에, 여기서 말하는 북방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심판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아멘. 제가 오늘 세번역을 좀 몇 군데를 볼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예전에 개역 한글에 비하면 한 1만 군데를 고친 겁니다. 한두 군데 고친 게 아니라 한 1만여 곳을 고친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개역 개정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고쳐야 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는 데만, 부분 고치는 데만 50년이 걸렸어요. 네. 함부로 성경을 못 고치게 하는 그런 완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력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근데 1.1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성서 원문이지, 번역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한 1만 군데를 고치는데 50년 걸렸는데 이 개역 개정도 고쳐야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 때도 자꾸 다른 번역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고친 건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은이가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문화 언어로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담고 있는 껍데기,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참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말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엘서에 담긴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듯이 만민에게 임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특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다. 야훼의 날.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 다른 예언서들에도 그 말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총 16번 반복이 되는데 예언서에만 있죠.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16번 가운데 요엘서에만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죠. 다른 예언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악행을 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는 3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2번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수탈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이야기한다. 즉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것이 요엘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혹은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만, 그 날이 누구에겐 심판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일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모스를 볼 텐데 아모스에는 또 다른 의미로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과 구원의 그 경계,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즉 삶의 변화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할 그 악의 자리, 죄의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거기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회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잠깐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쭉 올라가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리가 말하는 속담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코가 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가 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코가 길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화가 나면 이 속에서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화라고 표현하죠. 네. 이 분노의 콧김이 코를 통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시간이 길다 얘기예요. 코가 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화를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으로 하나님은 코가 길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정복시대에 대한 말씀을 사경회 때 나누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400년을 기다리신다라는 말을 창세기 15장에서 모세에게 주시죠.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내에 회개하는 것,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욥기를 보고 있는 rab의 친구들이 욥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잖아요. 근데 옷을 찢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그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은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죠. 진정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철저한 삶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요에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잠깐 보시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라든가 사사들이라든가 사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에게만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예언자들에게도 영이 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구원하는 그 역사가 끝나면 사사들의 삶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의 끝을 보면 인생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대단한 기드온조차도 그의 삶을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 이후에 기드온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네,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왜 세 번역어로 놓았냐면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례적이었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계속 임했을까?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를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문구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적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이 요엘의 비전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영의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즉 영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고 영이 임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영이 임한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임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모든 이들의 차별을 깨뜨린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람 수를 셀 때도 성인 남자 수만 센단 말이에요. 원래는 세금과 군역을 위해서 그렇게 셌었던 것인데 민수기에서 그렇게 세죠. 군대를 위해서 그렇게 센 겁니다. 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성인 남자 수를 센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성인 남자 수를 세라는 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고르기 위한 그 숫자를 파악하려고 만든 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성인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성인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 수를 구약에서 셌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셌던 이유는 군대를 위해서 셌던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그런 계급이 깨집니다. 남녀 차별도 깨집니다. 여성을 인구수로 포함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 계급이 있던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길가메슈 같은 거 많이 잘 아시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신화나 이런 데 다 있는 것이다. 다 그런 옛 고대 문헌의 성경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모방해서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문헌에도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자가 아니고 인간, 그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셨다. 돕는 배필로 함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고대 근동 어디 문헌에도 없어요. 다 남자 중심의 사회, 남자만 인간으로 취급받던 그 사회, 여자는 남자의 장식품으로 여겨지던 사회예요.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현명한 여자는 자기를 꾸미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꾸며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신약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남자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우리 오광훈 집사님처럼 저런 흰색, 이걸 토가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다 토가를 입고 머리도 우리 오광훈 집사님처럼 저렇게 짧게 자르고 로마의 전통은 남자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기르면 안 돼요. 수염을 기르는 건 이방인들이에요. 그게 한니발 전쟁 이후에 로마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구분을 하려고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로마 안에서 오랫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의 옷을 입어가지고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돼. 근데 적군들은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으니까 로마 남자들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수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꾸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거를 과시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뭘로 과시를 하냐면 자기 아내를 치장하는 걸로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여자들은 막 머리를 만지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게 남편의 재력을, 남편의 권위와 또 계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 예쁘게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교회 나오실 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여성은 신약 시대까지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시대죠. 다 남자가 인간이고 남자만 인간 대접받았던 그런 시대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인간이 차별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문화를 경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고, 하나님은 건강하고 병들고, 하나님은 지위가 높고 낮고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문화와 접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삶 속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 각종 차별이 생긴 것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차별을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 앞으로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것도 다 남자 중심이라, 성인 남자 중심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근데 요엘은 그런 걸 깬 거죠. 깨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위대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선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성령 공동체인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성차별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숨쉬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때도 그렇게 부르짖었던 만인 제사장설, 이것은 바로 요엘이 먼저 말했던 만인 예언자설, 만인에게 성령이 영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 모든 이가 평등해지는 그러한 사회를 바로 꿈꿨던 것이 요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많은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권의 만나에서 다뤘는데요. 이 책에도 젊은 세대가 특별히 왜 한국교회를 떠나는가? 한국교회가 저기 이슬람 사회를 제외하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남성 중심적이고 가장 수직적이고 가장 경직화되어 있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10대, 20대, 30대 이 세대들은 그 세대의 특성상 수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아서 그들을 누르는 이러한 사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 세대 또는 조부모 세대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그런 수평성은 그렇게 강합니다. MZ세대들이 직장에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그들이 인내가 없다, 끈기가 없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가 아니라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의 특징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례 받는데 나이에 제한을 두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세례 받으려면 고2부터, 그게 이제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는데 왜 그 나이를 그렇게 한계를 두어야 됩니까? 그것이 다
한국 사회에 어른을 우대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뭐냐면 유교 제사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내봤다. 전통적 한국 제사를 지내봤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사 지낼 때 앞에 누구만 있습니까? 남자 어른들만 있잖아요. 예. 그 제사상은 누가 차립니까? 여자들이 차리는데 다 차려놓으면 빠져. 여자들은 뒤에서 나중에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앞에 남자들이 쭉 다 합니다. 애하고 여자애들은 뒤로 빠져.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휴스턴에 가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 첫 번째로 휴스턴에 세워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감리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 성찬식을 앞에 나가서 집례를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쭉 앞에 있으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으면 교인들이 쭉 나와가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이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또 젊은 20대 여성도 그 앞에 성찬위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이와 성별과 지위와 모든 것들의 차별을 두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문화고 인간의 세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그렇죠?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아이와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 성령에 따른 은사와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간세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넣은 거예요. 원래는 통합이란 말이 없어요. 인터제너레이셔널, 인터라는 건 무엇 간에라는 뜻이에요. 세대와 세대 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세대와 세대 간에 영향을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또한 노인들이, 그리고 각 젊은이가 각각 세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영향을 주는,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유교 제사식으로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비전, 한국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지만 이제는 청소년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와 헌신으로 밥을 해서 거의 아이들의 입에 떠 먹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왼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쟤들이 뭘 알겠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혁이나 윤아나 우리 손묵은 선생님이나 우리 김재웅 전도사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다윗이 원했고 추구했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전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교회인데 전북 금산에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미국 남장로교가 파송한 7인의 선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한국교회,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좀 강한 곳들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한국교회에 왔던 각 나라의 다른 교파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의 어느 교파가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이 경상도 부산 쪽은 어느 교파가 들어왔을까요? 네. 미국 북장로교하고 호주 선교회가 부산과 경상도 쪽을 맡았어요. 전라도를 맡은 건 미국 남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처음 전라도 쪽에 교회를 세우려고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7인의 선발대가 바로 이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남녀 비율이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최이덕, 테이트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최이덕이라고 비슷한 발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분인데, 이 매티 테이트는 여동생입니다. 둘이 남매입니다. 이 남매가 주로 애를 써서 세운 게 금산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금산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 세워진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이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테이트 선교사를 이분이 만나서. 그러면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 옆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분은 이 집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장로 투표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한 3년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교회를 세운, 건물을 내주고 모든 재정을 다 담당했던 이 조덕삼 이분은 떨어지고 그 집에 동물, 이 가축들 먹이고 했던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 투표에 먼저 장로로 선출이 된 것이죠.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활용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로 이 이자익 장로가 된 후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 집에
주인인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마룻바닥에 끌어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자액이 조덕상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기고, 교회에 오게 되면 바꾸어서 주인이 종이었던 이자액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대언자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서 나중에 이 금산교회 2대 목회자, 2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조덕상 님은 장로님이 되시죠.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헌납해서 그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교회고요. 이게 예전에 지어졌던 그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져 있습니다. 왜 기역자로 지어져 있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모형인데요. 저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있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앉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고요. 종과 주인이 섞여 있고요. 단지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를 같이 앉히지는 못해요. 하지만 기역자로 지은 이유는 뭡니까? 평등하다는 것이죠. 평등하다.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전라도에 최초로 세워졌던 금산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인데 거꾸로 유교식으로 가버렸죠. 아주 유교적이에요. 한국 교회만큼, 한국 사회는 이제 유교적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사회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죠. 우리는 옛세대에 속하니까.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더 성경적인, 더 수평적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2장 32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성경에서 때를 가리키는 때라고 번역된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십시오. 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느냐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우리가 출애굽께서 받은 그 말씀이죠. 보시면 이때라는 건 여기는 원어에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2023년 11월 12일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 째깍째깍째깍 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의미하는 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표현이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겨 그들은 400년 동안,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 말했던 그 때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400년, 그 때가 됐다 이 뜻이죠.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20절,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0절. 아, 빠졌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시면 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기서 그때에라고 말하는 이때가 크로노스가 아니면 이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때라고 다 똑같이 번역됐는데 이 그때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크로노스라는 그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400년이 됐다라는 뜻이고 그때에라고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때도 있고 크로노스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적합한 때라는 때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선 다 때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그 때가 언제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이단들이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1992년 다미선교회 92년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나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 날과시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몇 년, 몇 월, 며칠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이건 언젠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PPT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서 또 때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는 또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도 아니고 크로노스도 아니에요. 이 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현재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끝나는 때예요.
카이로스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언젠가 오겠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은 오늘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안에 확신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 이 호라의 그 때는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바로 그때는 우리 승효에게 바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이, 이 호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할 때 내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내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억압받고 묶여있는 듯한 내 영혼이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롭게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곳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 훗날 카이로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여유가 있겠지가 아니라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내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때 우리 지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예언은 먼 훗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너의 삶을 바꿔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우리 윤진이의 삶이 바뀔 것이다. 우리 은서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실망과 그 모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벗어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리 윤진이 불안하지? 그래요. 대한민국 K고딩으로서 온갖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윤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윤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은 윤진이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시은이는 먼 미래의 일같이 내가 언제 윤진이 언니처럼 나이를 먹을까? 지금도 시간이 안 가는데. 그러나 시은이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령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르게 일어날 거라고 오늘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때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